자, 오늘도 오늘 은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국에서 모인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감격스럽게 지키는 장면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유월절은 원래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한 달 뒤인 2월 14일로 연기를 해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명절을 연기한 사례는 이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고 서툴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결 의식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결 의식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를 어긴 거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유월절에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우 큰 모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례 없이 큰 집회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손길이 일손이 부족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성전을 훼손했었죠. 그리고 아예 문을 닫아서 폐쇄해버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갑작스럽게 추진한 이 유월절에 이 준비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수가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에는요. 이 유월절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은 것,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했는지 우리는 그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책망하고 어떤 비난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율법을 어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18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 규례를 어긴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막 분노를 쏟아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대신 간구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명백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대신 간구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당사자들이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 것을 대신 용서를 구했던 거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율법을 명백하게 어긴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간단하게 용서하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지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켜야 할 것들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의 죄값이 완전히 모두 치러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요, 그냥 단지 죄를 그냥 저지른 걸 알지만 못 본 척 하셨거나, 또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이라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모두 다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훨씬 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축의 제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4절에서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축의 제물과 그의 피로는 죄 없이 함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요, 사실 단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죄사함은 구약시대에도요, 대속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통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예수님 이후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실이라고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유월절, 무교절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더 일주일을 연장합니다.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뻤나 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를 그들에게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 봐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방백들도 다 이제 힘을 모으는데요. 수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양 10,000마리를 백성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그때 분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큰 기쁨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아마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을 정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얼싸안고 어깨동무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로지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때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가득해지는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속죄물로 아들 보내셨네. 죄인을 부르신 구원의 주 그 사랑 찬양하리. 죄 앞에 연약한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꿇어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느라 율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록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고 죄를 저지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 사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기쁨과 감사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죄를 위하여 대신 중보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교제하지도 못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오늘 은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접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복음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지고 그런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손 붙들고 넉넉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인간관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단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가정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온라인 담길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강력하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로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